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아멘. 5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손에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유대인에게 빌라도가 묻되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는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게 참말이지. 참말을 하는데 빌라도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도 알아듣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해서 죽인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기득권자.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가 대제사장이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재판해가지고 죽여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얘기. 그게 세상 권세나 세상 권세. 세상 권세는 다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는 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다 부패한다. 아니 권력이 부패하니까 권력 가지고 다 해가지고 사람들 자살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죽이는지 자살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는 거예요. 권세를 부려가지고 그 권세는 세상 권세는 다 부패한다는 말은 썩는다는 얘기죠. 그 안에 부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안에는. 대제사장이 막강한 권세로 죄 없는 예수를 이와 같이 붙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세워놓고 그 죄 없는 예수를 여러 가지 거짓 증거로 고소한다는 고소. 세상에서도 고소당하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경찰서 끌려가면 조사받아야 되잖아. 조사. 우리나라 사람들 고소를 잘한대요. 고소를 잘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도 다 고소해가지고 보통 고소해가지고 진짜 범죄 사실이 입증돼가지고 감옥에, 그러니까 저도 고소를 당해봤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고소하냐면 경찰이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한테 고소를 해요.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경찰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다시 검찰로 넘긴다는, 검찰한테 검사한테 또 다시 조사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법원으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소한 것 가지고 하도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실제 고소건이 아닌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전체 고소건 중에 40%만 죄가 입증되고 나머지는 다 60%는 다 무죄한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소한다. 고소를 남발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죄도 없는 예수를 고소한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재판을 받으셨다.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이사야서에 예언됐다.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6절 말씀 보시면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죽인 살인자란 얘기죠.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그 이름이 바나바란 얘기죠.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나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 명절 되면 다 특사. 우리나라도 특사를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다고 특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간첩, 이석기라는 간첩도 풀어줬어요. 간첩도. 내란 선동을 했던 간첩 이석기도 풀어주고 한명숙이라는 그 뭡니까?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그 여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세 사람을 사면했지 않습니까? 사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이 나라의 전례도 명절을 당하면 백성 하나를 이렇게 뭡니까? 에?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다는.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다는. 8절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이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를 정죄해가지고 감옥에 그렇게 법정에 세웠다는 얘기죠. 그걸 빌라도가 다 알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악한 속셈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인 그런 뭡니까?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했다. 이 세상은 다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속이고 사악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니까. 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한다. 사단.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다 어두운 거예요. 이때도 다 어두웠고 예수님 당신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두운 시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이때 사탄이 무지경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어두운 세상이라. 사탄이 무지경 속에 다시 들어가야 천년왕국 시대에 이와 같이 뭡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와야 어둠이 거치고 어린아이가 독사고리 손 놓고 물지 않는 시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아담 타락으로 저주가 덮인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은 다 불의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다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편이 한 일은 다 선하고 남이 편이 한 건 다 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사야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21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했다. 구약시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악해가지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미친다고 경고한다. 지금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고 오히려 죄인인 바나바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리야.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여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무슨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 무리들한테 몰려든 무리들한테 만족을 주려고 죄인 살인자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넘겨주면 안 돼.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뭡니까? 그 빌라도가. 마태복음에서는 그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관해서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씻신 고난이고 죽으심이란 얘기죠. 육절 말씀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로마 군인들이 다 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에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전하더라. 회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지라. 예수님을 막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라고 머리에 씌워가지고 그걸 갈대로 막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몰랐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몰랐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골고다, 다른 말로는 골고다를 그러니까 갈보리라고도 하지 않아요.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몰약이라는 말, 쓴맛 나는 그런 뭡니까? 그런 액체를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그게 몰약을 탄 포도주는 그 뭡니까? 진통에 대한 그 뭡니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다는 진통제를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이 예수님 옷이 무슨 비싼 옷도 아니고 밍크 코트도 아닌데 그걸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는 그 나눈 것도 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서 예수님 옷을 그 대접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질 것까지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성취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그리고 25절 말씀, 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얘기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썼지만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례 짓는 자야, 내가 너를 구하나의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인간들이 이렇게 사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왜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다.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한다는 얘기.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서 조롱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었다 사흘 만에 진다는 말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담긴 뜻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욕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편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왼편 강도를 나무라면서, 너와 나는 그 죄에, 우리가 범죄한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죄 없다고 그렇게 변호하면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답변은, 오늘 정녕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낙원이라는 건 어디는 천국이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6시는 12시이고 우리가 아는 12시이고 9시는 오후 3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12시면 가장 밝은 때 아닙니까? 밝은 때. 가장 밝은 그런 12시부터 3시까지 이와 같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얘기예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곁에 섰던 장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가만두어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진짜 와가지고 그를 살려주는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증거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 가운데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 장교나 그 군대 장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분은 진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얘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얘기.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 양평 강도들은 다 다리를 꺾었잖아요. 다리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리 무릎을 확 꺾었다는 얘기. 예수님한테 와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다. 창으로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뼈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천 강도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무릎을 꺾었는데 예수님한테는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휘장이 곧 뭘 가리키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 말하잖아요. 몸을 가리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그 몸이 찢어졌다는 얘기죠.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라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죽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아이야 갈릴리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 인간 나는 모른다 하면서 부인했다. 그리고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다. 여기 따라온 마지막까지 따라온 분들이 여자들이라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자가 많았었다. 그러니까 교회당 가면 비율적으로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다. 남자들은 더 예수를 잘 안 믿어. (42절) 말씀 보시면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돈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존귀한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 이걸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하라고. 여자들이 끝까지 쫓아갔지 남자들은 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되어 있지 않은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는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을 다 시편했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묘실에 그렇게
뭡니까? 매장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덤이 돌무덤의 돌을 누가 옮기지도 않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나무에 달려 죽으시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람 죽이는 사형 방법은 돌로 때려 죽이는 법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이는 법은 노마의 사형법이라. 노마의 사형법.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도록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다. 요한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했다. 물어 죽이게. 그게 하나님이 진노이죠. 진노.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라고 말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으라고 그랬는데 그 장대 끝에 달린 그 뱀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본 즉 살았더라라고 기록되더라. 그 구리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쳐다본 자는 살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광야에서 뱀이 장대 끝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쳐다본 즉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살아난다. 믿어집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오전에 확인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살아난다는 영원히 살아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식,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표, 똑같은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지 않는다. 세속에 우리가 묻혀 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이 말씀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죄 없는 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말씀 통해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와 같이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 통해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 한 번 더 합니다.